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가 생겨남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내용인데, 이 시간 이렇게 또 수요 예배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기쁨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걸 가지고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생겨나기 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평화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주어주며 평화롭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는 죄라는 것을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벗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에게 이제 달콤한 말로 막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뱀이 간교하게 이제 막 하와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도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와는 뭐라고 하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죠. 그냥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까지만 딱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가 이제 살을 살짝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의 말에 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죄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 나무를 먹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와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는데, 너무나 이제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나의 머리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이렇게 너무나 맛있게 생겨서 이제 이 뱀의 게임에 속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맛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또 하나 더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이렇게 하와가 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도 이제 맛있게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눈이 밝아져서 바로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벗고 있음을 알게 된 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옷이 되겠죠? 최초의 옷이 되겠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숨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나타나심을 알게 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숨어 있음을 알게 된 하나님은 이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금기한 것을 너희가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성 하와가 저에게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니 하나님 저 뱀이라는 친구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 뱀은 각각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죄라는 것이 찾아왔고, 여성은 영원히 출산의 고통과, 그리고 남성은 노동의 고통이 찾아왔고, 뱀에게는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는, 또는 사람의 영원한 적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살인, 강간, 폭력, 사기 등등등 여러 가지의 죄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제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굳이 해서 나에게 죄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만들었을까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착한 어린인데 왜 나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야 하는가? 라는 어릴 적 이런 마음을 생기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이는 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죄만 죄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마음속의 죄들, 각종 거짓말들, 혹은 나의 적들을,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들, 혹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 혹은 동성이나 이성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들 등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람의 법으로 심판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죄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각종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만감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자만감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교육에 분노하셔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상이 전체를 보면서 저는 이 사상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복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나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이냐? 다른 나라의 이 이스라엘 땅이 뺏기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징계를 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사사기라는 말씀 전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들이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또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고, 이런 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 왕 또한 어마무시한 죄들을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뭐였느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음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는 죄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제 어릴 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이제 딱 한번 보이는 죄를 한번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갑에 이제 손을 한번 딱 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번 댔는데, 손을 댄 것도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용돈을 받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 지냈을 텐데, 이제 용돈을 받았는데 지나가던 이제 조금 무섭게 생기신 고등학생 형들에게 전 재산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죠? 이렇게 남은 돈이, 그래서 용돈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살 게 필요한데 당장에 돈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잠깐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아버지가 알고 난 후에 집에서 이제 죽도록 한번 맞아보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라는 걸 그때 이후로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앞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타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용돈을 받아서 타서 쓰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그러진 않지만, 이렇듯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는 죄로 인하여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지만,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의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아마 매 순간순간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가 가득한 하나님이셨다면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걱정을 했을 것이다. 오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는 또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노로 가득하고 사랑과 용서가 없는 하나님이셨다면은 우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매일매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과 용서가 있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를 한다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게 저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될까? 내가 또 어떠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는 죄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생겨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본인이 결국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줄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결국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모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인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을 합니다. 참 너무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혹은 눈으로 인하여서 혹은 입술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갈 텐데 그 죄값이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만 가득한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진즉에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하시고 공평히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너무나 귀하신 피해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